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됩니까? 좀 소리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보통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솔로몬은 세 권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어떤 열정, 뜨거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뜨거워지고 내가 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이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회고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과 이 전도서는 이 주제는 동일하지만 이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쉽죠. 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취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취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끝에서 다 허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이 좋다면 실컷 모아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느껴봐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결국은 다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끝까지 다 읽어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그 전도서에서의 내용들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주제와 잠언의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냥 헛되다,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게 하려고 인생의 헛된 것들에 대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들이 좋아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물질, 돈, 쾌락, 지혜, 이 성취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하나 헛되다는 것을 논증을 해갑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고글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었고 지금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들,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에 그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잠언에 대한 3,000가지. 그래서 사도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잠언이 3,000가지나 돼서 그걸 모아놓을 정도로, 그걸 교훈 삼을 정도로 훌륭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노래도 1,005편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또 특별히 작곡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 천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누구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이 그 당시에 화폐로 썼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길 정도로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 모든 것이 다 금이었기 때문에 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만 원 정도는 그건 돈 가치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5만 원을 많이 발행했는데 이 발행한 만큼 안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느 사람들의 그 금고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하찮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가 누구였냐? 이 솔로몬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봤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 잠언이고 특별히 전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해봤던, 우리는 가져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했고 지혜롭지도 못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그가 하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분들이 읽으면 쏙쏙 와 닿겠죠.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전도서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요즘 100세 세대니까 이제 100세가 될 때에야 깨달아야 할 것들을 이 젊었을 때, 10대 또는 20대 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인생 예습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전도서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한다면 인생의 큰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번뿐인 삶을 바르게 복되고 그리고 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 그가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수증기 또는 한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다, 모든 것이 한 호흡과 같다. 추운 겨울 아침에 나가서 후 불어보면 하얀 입김이 나오죠. 근데 금방 사라집니다. 솔로몬이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솔로몬이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자체가 그러한 입김, 수증기와 같은, 굉장히 짧다는 것, 금방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깁니까? 비록 되돌아보면 짧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야고보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안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정말 지극히 짧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뱉을 수밖에 없는 그 입김과 같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는 것에는 짧다는 의미도 있지만 추운 겨울에 아침에 숨을 내쉬는 그 입김, 수증기를 우리가 잡으려고 한다면 잡히지 않죠. 보입니다.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잡아보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솔로몬이 진정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헛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의 삶이 죽으면 끝이라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오른편에 모으고 염소를 왼편에 모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왔습니다. 올 때가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종들을 불러서 평가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개를 남겼다고, 2달란트 받은 장은 2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악하다고, 게으르다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분명하게 평가받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유익하냐 아니면 헛되냐? 우리에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부수고 큰 창고를 짓고 자기가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죠.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흡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1절이 그 마무리의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에게는 정말 내놓을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도 상관없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했던 알렉산더 왕도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인생의 무상함. 올 때는 꽉 쥐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손을 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수의에 주머니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르고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삶은 헛되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유익한 삶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익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까미가 쓴 시즈푸스의 신화에 저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이 있습니다. 큰 돌을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굴려서 올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죽으라고 그 돌을 올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으면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다시 올려야 돼요. 내려버립니다. 다시 올려야 돼요. 이 무의미한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혹시 우리도 이런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부산을 향해 달려간들 서울에 도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휴게소도 들리지도 않고 열심히 차를 운전해 간다 한들 방향이 잘못되면 결코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대가 오고 가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돌고 돌며 강물이 연하여 흘러도 달라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다. 솔로몬은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죠. 또 8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그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서는 애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새로운 것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들이죠. 유행이 그렇죠. 옷이 그렇습니다. 바지도요 어느 순간에는요 통이 넓어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좁아져요. 다만 그걸 나팔 바지로 부르느냐 힙합 바지로 부르느냐 이 부르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같지만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똑같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지닐 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고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헛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한 번 더 기억해야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헛되지 않고 유익한 삶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헛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역시 영원하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유익한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익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육체를 따라 살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종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지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헛되지 않는 삶, 유익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 그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그럼 밤에 교회 지나가 보셨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그때 찾아왔던 별들, 동방방성은 별 하나를 바라보고 왔지만 저희는 수많은 별을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셔야 됐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을 구하러 있다고 오셨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영혼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삶이 유익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은 예수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가, 호주에 있는 교회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두운 이 땅, 정말 어둠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던 이 땅, 이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셨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이 땅에 빛이,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개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이룰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어떤 것이냐 도전했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교회 중심의 삶이 유익한 삶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삶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새벽마다 모였고요, 주일에 모였고, 수요일에 모였고요, 구역 모임으로 또 모였습니다. 부흥회를 해도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천만만 쳐도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참된 빛이신 소망 되신 예수가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들이 물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빛 안에서 물러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신이라고 했던 것들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요 전쟁이 점을 치고요 그 무당하는 그 사람들이요 학교도 세웠어요. 심지어 이 땅의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 말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무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중심의 삶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십니까? 특별히 주일이 중심에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에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유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해야 될 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봉사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다는 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아픕니까? 몸이 다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 한 군데만 아파도 병들어도 온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은사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대신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짐을 나눠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하지 않으므로,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섬기지 않으므로 힘 없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세 천년의 그 암흑 시기가 왜 들어왔습니까?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에 나가야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교회에 나가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구경꾼들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대화가 뭐였습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라졌어요. 끓는 가마에서 죽었고요, 사지가 찢겨 죽었고요, 불에 타 죽었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보러 와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교회 지체들이십니까? 교회 지체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이 유익한 삶이고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 1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무익하다, 헛되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산 가운데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유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뭐하다 왔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다가 왔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1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제가 1달란트를 주셨는데 충성하지 못해서 반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2016년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음정 박자 맞추실 수 있고 악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찬양돼야 되지 않을까요? 음대를 나와야 됩니까? 꼭 성악 레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전할 수만 있다면 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르치는 일은 못해도 보조교사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연락해주고 간식도 사주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또 무더운 여름에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몇 분 안 돼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또 나가실 텐데 주차 가려면 몇 분 안 돼요. 차 갖고 오신 분들은 엄청나시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중으로 되고 저기 바깥에도 되고 때로는 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전화 오고. 근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아요. 건강하다면 또 운전하실 수 있다면 일종 면허가 있다면 차량 봉사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삶이 유익한 삶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너 유익한 삶을 살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셔서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하게 저희들 하나님 자리 삼아 주셨고 저희